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나홈서 다음에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이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1, 2, 3장. 특히 우리 하박국서 3장 16, 17절 말씀 아주 묵상한 말씀이죠. 하박국 하면은 포옹하다, 껴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심적인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심판 중에도 반드시 의인은 구원받는다. 특히 하박국서 2장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급성했을 때 하박국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합니까? 그랬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도 세상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스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많은 심판 중에도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시켜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정을 구원시키듯이 세상 마지막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들림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주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는 이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보면은 교훈은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깨달으라.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은 악하게 심판하지만은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면은 똑같이 심판하는 겁니다. 자는 똑같아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나 믿음의 자녀들 자나 다르면 안 되죠. 보면은 이 믿음의 자녀들은 잘못해도 봐주고 세상 사람들은 잘해도 책망하고 이러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나홈서도 그러죠. 나홈서도 느헤미야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마지막 마태복음 24장도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심판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렇구나. 경고라는 뜻은 보다, 지각하다 뜻입니다. 잘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시대적인 배경은 국내 국외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BC 61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610년은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610년이니까 약 한 110년 정도 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지금 그 후에 110년 정도. 그리고 지금 이 하박국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남쪽에 지금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집중적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약 한 24년, 20년 이후에 바로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해라, 조심해라,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회 현상, 지금 이렇게 사회가 어렵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있는 나라인데 보면은 지도 보면 알 겁니다. 남쪽에는 이때 당시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바로 이 갈대아, 바벨론 나라라고 그러죠. 이 나라가 강한 신흥 제국으로 나타난 때였고, 중간에가 가운데 샌드위치와 같이 아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 대외 정세가, 그리고 내적으로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보면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여호와긴 왕이 굉장히 강한 악정을 행합니다.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정도가 지금 남쪽 유다 마지막 결말 때 왕들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 이럴 때 이 하박국서는 그렇습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백성들이 제약을 행하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요? 회개하고 기다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보면은 체질이 녹아나고 하나님 심판 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그때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온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 부어버리신다면 온전할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하박국이 바로 이 전반부는 애원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거든.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보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대외 정세는 이렇게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좀 보여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박국 선지자니까 선포하면은 덜덜덜 떨면서 꼼짝하지 못하면서 이런 상황이 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3절 4절 쭉 보면은요,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며, 그들이 제약이 심합니다.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폐역이 뭡니까? 남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겁탈은 강제로 빼앗는 것, 그리고 강포는 불법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변론, 분쟁.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런 거예요. 눈만 뜨면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탄식하고 막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어 보면은요, 이랬을 때 하나님 제약을 보고 계시죠.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 우리가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나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바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해이했다 그 말은 말씀을 백성들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지도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래 또 그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가 갈수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권위,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계속 쭉 믿음 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듣는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날 쿵쿵 두드려 주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서 마음이 요동이 생깁니다.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랬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만짐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바로 우리의 억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신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내가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이 시기가 불의가 만연된 사회입니다. 보면은 사회가 바로 이 악한 것들이 너무 지배하는 세상 이럴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인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응답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요. 이런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마음으로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받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걸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의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생전에 내가 큰 일을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한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바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랬습니다. 갈대아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지금 무기입니다. 채찍이에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이 매 가지고 와 맴매하듯이 매 채찍.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심판하기보다도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북쪽에 있는 갈대아 즉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서는 남은 나라에서 점령을 당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부서집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갈대아는 이렇게 돼야 즉 갈대아 사람의 특징은 성급하고 사나운 민족이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점령하며 침략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강한 나라. 전체적인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오늘 제목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스라엘가 연약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에서 사우디, 리비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면적들이나 사람들의 수요나 이거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거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사우디 얼마나 큽니까? 이란, 이라크 주위에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거 점령하면은 이스라엘은 이건 꼼짝도 못합니다. 훅 불어버리면 꺼져버리면 불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꼼짝 못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를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이 나라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 어떤 사람도 이 나라를 영원히 점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20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또 그 나라 다시 해방시켜서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2000년이라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강한 나라고 중국이 바로 이 강한 나라로 이 부상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어느 때 미국이 어려움 당할지, 중국이 무너질지, 소련이 무너질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보세요, 그 어마어마 강했던 이집트, 애굽 나라,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바로 이 바벨론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팍스 로마, 노마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노마는 연약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못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안전하다고요. 물론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론하거나 치우친데도 안전하다고요? 안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7절, 8절 보세요. 그러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도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도 사나우며. 군마라 그 말은 전쟁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표범보다도 빨라요.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병은 기병들인데 독수리 나름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갈대아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바벨론 제국을 이룹니다. 세계사에 보면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결국에 멸망합니다만은 이런 제국을 만들도록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 나라 갈대아 나라를 엄청 강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지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로나오나 치우칠 때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굉장히 심화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돌보시고 지키신다 했지 않습니까? 동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다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강포가 뭐냐 하면 폭력, 불법 이런 것입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으리라.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지금 갈대아 바벨론 나라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점령할 것이다. 결국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거에 지금 왕들, 백성들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 쌓았다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그들이 강한 힘을 줬는데, 그리고 그들의 지금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11절입니다. 얼마나 교만한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나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함으로 범죄하리라.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대아 사람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자녀들을 철저하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의 종인 하박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이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잠잠하고 계실랍니까? 그러면서 12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12절 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두셨나니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뭔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어서 13절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피해를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계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박국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일어나서 막 좌우로 모든 것을 정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계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일입니다. 지금 세계나 세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믿음의 가정들이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습 좀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폐역하고 악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 돌보심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14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야말로 하박국서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이런 상황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쳐들어옴과 포악은 얼마나 강한 줄 모릅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면서도 이 고기 잡게 투망쳐서 고기를 잡듯이 전부 다 이렇게 잡으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그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16절에도 그물에게 제사를 하며 그들의 신앙입니다. 투망 앞에 분향하며 이는 그들이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하는 것마다 그 나라는 잘 되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이런 상황.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하는 일마다 바벨론 나라는 잘 돼요. 그물 치니까 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이거 영적으로 좀 비유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시켜 버립니다. 지금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리고 더 나가서 무자비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이걸 좀 보시고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탄식합니다. 2장에 붙어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줍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될 때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할 줄 알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징계의 매에는 반드시 여러분 기간과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생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40년 광야 생활도 그들에게 주어진 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한다고 39년 20년 아니에요. 40년은 광야 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만사의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 우리 목입니다. 절대 불평불만해서는 안 돼요. 의인은 내일 아침에 말씀 간구합니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것은 부족한 신앙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연단은 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이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